입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신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들에서 내놓은 사자성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국학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 뽑은 사자성어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개신창래,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세상이 막혔습니다. 나라가 막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막혔습니다. 가게도, 직장도, 개인도, 가정도 막혔습니다. 그렇기에 2021년 새해에는 모든 막힌 것이 열리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담은 말이 바로 개신창래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이미 지나간 2020년 한 해와 지금 다시 맞는 2021년 새해를 동시에 담아 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환난을 인내로 우리 모두는 견뎌왔습니다.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이 환난의 시간이 우리 모두를 사정없이 두들겨 놨습니다. 연단이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기고 막 두들기고 연단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2021년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은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버터 하나를 구해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이 버터를 녹여가지고 촛불을 켜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그러니 보고 있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버터를 먹고 힘을 내야지 이게 무슨 낭비고 이게 왜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3주일을 지금까지 견뎌왔지 않니? 그러나 인간은 소망을 잃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소망이 있다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전에 소망의 차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즉 소망의 차원은요, 그 대상과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소망은 그 대상이 우리의 상황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 지속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즉 소망의 유효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기준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소망과도 결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시간이 그러므로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래전 다윗은 다음과 같이 탁월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성경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종종 자주 등장하는데 대체로 두 가지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 야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문맥으로 보아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요? 민족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일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큰 한 나라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한 개인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only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데서는 새 힘을 얻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앙망이란 말은 단순히 쳐다본다는 걸 넘습니다. 지금 나의 절박한 가운데서 오로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곳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금 나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하여 온전히 전 존재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제일 힘들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조차도 내 사정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제일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바로 이런 처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27절입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병이 들면 약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이 쉼을 얻어도요, 건강을 회복해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텅 빈 영혼의 공간이 있어요. 이 텅 빈 공간은 사람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우리 영혼과 마음의 텅 빈 공간이 비로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요,
영혼의 진정한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심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과거 고향에서 좋은 시절이 새록새록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세 한탄에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돌아가고 싶다. 좌절은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절망은 점점점 더 확대됩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절망은요,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었더란 말입니다. 저들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견딜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환경은 좀 어려워도 영혼의 쉼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저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도무지 모르신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도무지 듣지도 않으신다. 정말 그런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고 뭘 듣지 못했습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지를, 먼저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음은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이 깊다는 것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그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음은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시며 찬찬히 자세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자상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근데 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그래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잘 들어라. 또박또박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상함이 기가 막히게 멋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이 한없이 깊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저들을 절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저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지만, 그때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백성은 우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우리는 혹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지각과 지식과 이해와 능력에 있어서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당신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머리로 하나님, 당신이 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확실한 말씀을, 증거를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입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군대식으로 말하면 복명복창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 한없이 깊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백이 곧 힘입니다. 고백이 곧 능력입니다. 특별히 그냥 아무에게 말을 따라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고백은 절대 힘이요, 절대 능력이며, 그리고 절대 소망입니다. 아시나요?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새로 맞이한 2021년 새해라는 이 시간은 작년에 우리가 살았던 시간과 물리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여러분이 2020년에 살았던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직장도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하던 비즈니스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 사람도 교회도 주변 환경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또 힘들면 힘들다 난리를 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괴로워하고, 조금 괜찮아지면 어깨를 퍼부며 으쓱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물이 더 위협적으로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백신의 소식을 이 녀석이 듣고 나니까 이 괴물이 더 요동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병상은 이미도 다 동이 나서 모자라서 운동장이나 빈터에 필드 호스피털을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LA에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이미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신년 벽두부터 들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텍사스 위너와 감리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한 명이 죽고 또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실로 우리가 감당하고 상대할 힘은 거대한 힘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지극히 미미하고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의 치환입니다. 힘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한 힘을 강한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강한 힘을 빌려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로 싸우는데 하나는 육체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 보면 자기만 때립니까? 신나고 얻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결과는 처절한 찢김과 피 흘림으로 끝날 뿐입니다. 다음은 혼으로 싸우는 겁니다. 결과는 공허함과 피폐함 뿐입니다. 마음이 고갈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싸움은 그 싸움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영으로 싸우는 겁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영으로 싸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영으로 싸우는 싸움의 극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싸움 싸울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까? 대답 오늘 본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소망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친히 말씀한 이 소망의 말씀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한없이 깊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고백할 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 먼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렇게 각자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윤병준 소망으로 다시 날아오르라.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자기 이름 부르며 다 한번 하시죠. 시작. 옆에 있는 분 이름 부르며 말하십시다. 이승철 소망으로 날아오르라. 부부지간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보 소망으로 날아오르세요. 자녀와 손자가 말씀하십시오. 승도야 찬도야 크리스찬아 현우가 소망으로 다시 날아오르라.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1년 교회 표도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소망으로 다시 비상하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표를 있는 곳에서 힘차게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소망으로 다시 비상하라. 한 번 더 소망으로 다시 비상하라. 제 각 목장과 성도님께 선포합니다. 믿음 목장이요 소망으로 다시 비상하라. 사랑 목장이요 소망으로 다시 비상하라. 충성 목장이요 소망으로 다시 비상하라. 여호수아 목장이요 소망으로 다시 비상하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요 소망으로 다시 비상하라. 2021년 한 해 이 소망으로 다시 비상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힘으로 힘차게 가파르고 긴 오르막도 힘차게 올라가게 할 줄 믿습니다. 힘껏 달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민자의 타이트한 긴장 속에서도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의가 이렇게 받고 읽어도 무방할 줄 압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너희 안에서, 이 소망의 말씀을 고백하는 너희 안에서, 이 소망으로 다시 비상하는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말씀 붙들 때,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소원이 불을 듯 일어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받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 때,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비상하고자 할 때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치환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아신 대로 우리는 참으로 가장 무거운 짐 하나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괴물입니다. 작년 12월 끝 무렵 오늘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동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오르는데 갑자기 한 가지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마켓존도 나가지도 못하고 관계전도 못하고 이거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괴물을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주여, 다시 맞는 새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놓고 제가 웃고 말았어요. 왜요? 지금 스테이 모드마저 쫙 연장되어 있는데 뭐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무튼 그 소원을 올려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어저께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한 가정에, 예수 믿지 않은 한 가정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약 5분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가정이 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매 헤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뇌를 스쳤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기이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듣지 못하지만 나의 생각을 넘어, 나의 이성을 넘어, 나의 환경을 넘어 기이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힘차게 고백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에 여러분 직장을 달아매고 다시 날아오르십시오. 이 소망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달아매고 다시 날아오르십시오. 이 소망의 말씀에 여러분의 사업도 관계 장래일도 다 달아매고 다시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 모든 문제와 역경 그리고 고난의 언덕들을 능히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고 피곤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가 언급한 대로 개신창래, 즉 새로운 길을 열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영원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2021년 한 해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맞아요. 너 알지 못했느냐? 예, 주님, 우리 알지 못했습니다. 너 듣지 못했느냐? 주님, 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안 대로 행동하지 못했고 들은 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우둔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안다 한들 얼마나 알 수 있겠으며 들은다 한들 뭘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투성이 우리들, 하나님, 가보지 않은 한 해의 시간 더 캄캄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비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샘을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복된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